3절 말씀. 자, 6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2절, 3절 읽을까요?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표정은 하나도 안 행복하지만 행복해질 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들 있죠. 알아서 남주나 이런 얘기 합니다. 남주는 직업이 있죠. 선생님이라든지 목사는 알아서 남주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통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뭔가 고장난 거나 이렇게 안 되는 거나 아픈 일들을 보고 이렇게 쇳소리라고 그러죠. 미심이다 이거 이렇게 크게 하면은 그냥 믿음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어떤 말씀이든 뭐든 간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을 하면 그 크게 대답하는 것 가운데 내 스스로도 내가 저걸 믿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대단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기도들이 있으면 그런 아멘 소리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인가? 그 자체가 그런 행위가 우리의 믿음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는 거기다 우리가 분명히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천국에 갔더니 다 목소리 큰 사람만 있어가지고 화통을 삶아 먹은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 그러면 우리 민정사님은 거의 수위권에 하나님의 영광에 거의 근처에 가까이 가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일 거고 우리 혜영 집사님처럼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믿음에 관련해서 연관지었는가라는 것들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이냐면 부부간의 이 단어를 쓰면요 성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깊이 아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희 아내를 아는 것과 제가 저희 아내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은 그냥 예를 들면 교회 사모로서 그 서그녀 사모를 아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의 엄마로서 저의 아내로서 그죠? 우리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우리 장모님의 딸 이렇게 그 분명히 알고 있는 관계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부가 하나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상의 어떤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저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얘기한 게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할 때 그 존재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사고와 세계관 속에서 정확하게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 하는 게 뭐냐면 반지를 끼는 거예요. 반지를. 제가 일전에 한번 경험을 말씀드렸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침대를 원래 어렸을 때부터 크게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뒤척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는 옆에 누가 걸리는 사람이 걸리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누구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맞다 나 결혼했지. 다시 눕는. 뭐냐면 분명히 결혼을 했고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내 삶을 공유하고 내 침대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식이 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고 차를 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통경찰관이 있다는 거 인식을 하면 안전벨트를 맬까요 안 맬까요? 매죠. 예, 매고 저 앞에서 음주운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음주운전을 검사하는 그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책 잡힐 게 없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뭐냐? 내가 저기에 경찰관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인지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그 인식은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 인식의 못함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무너지는 관계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관계성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인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건데 그 관계성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인식하려면 보통 죽지 않고 영원한 시간의 탈출로 이어지는 것, 뭐 이런 시간을 초월한 그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 상태는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삼위일체 속에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죠. 온전하게 인식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알게 되는 건 결국 우리 다 아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놀라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호세아서에는 백성이 망하는 원인을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럼 나도 너를 버려서 뭐가 못되게 한다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특정한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심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은 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어서 대칭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 이게 연결되어진 거죠. 같은 거죠. 같은 개념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것은 그걸 잊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버림받고 후대들이 잊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발생시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망하는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정보가 부족해서 망하고 뭐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여서 망하고 뭐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난 망했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망하는 그 망함의 분명한 명백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다는 개념이 돈 많이 벌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적 관점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 걸렸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성공한 인생이고,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지옥 가면 망한 인생이잖아요.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고 결정되고 판단되어지는 분명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고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철학적 관점과 자신들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그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의 개념, 존재론적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6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은 뭐냐? 신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무신론자들은 누가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예배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없다 보니 어떤 인식을 하냐?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인,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신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 신이 자기 자신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예.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정말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결정과 자기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과 같은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옳은 사람이고 자기가 제일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이고 자기의 판단력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확정 지은 거예요. 그게 누가 됐냐? 무신론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불가지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냐면 다 알 수 없다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옥 가봤어? 뭐 천국 가봤어? 하나님 봤어?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신론은 뭐냐? 그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알라를 섬기고 다 섬기는데 각자 모두가 다 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내서 믿는 거는 종교 행위고, 그 종교 행위 속에 뭔가 의지할 영적 대상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도 신이고 저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얘기 드렸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전서 10장이네요. 죄송해요.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 질문할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신 없다예요. 다른 신은 없다예요. 우상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다. 먹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사상에 올라갔다 온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뭐 귀신이 왔다 갔다, 귀신이 먹고 간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뭐냐? 신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없는 거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신론자들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 다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다신론도 우리 기독교적 관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신론자들은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인 거예요. 원 오브 댐.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냐면, 예전에 제가 청년 때 20대 중반쯤에 대만 선교를 자주 갔습니다. 대만 선교. 이 대만 선교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원래 본토인이 있었지만 중국 사람들 대부분 내려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흥의 민족이 있어요. 민족이 흥이 좀 있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크게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꽹가리 장구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수많은 사람이 다 몰려가지고 저희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인파가 몰려요. 거기다가 이제 사형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광동어로 다 외웁니다. 셔나이니 빙치의 외인이더 셔미 여위치미야도 찌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그 막 외우면 이제 몰라요. 우리는 그냥 외운 거예요. 다 성조까지.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팅부동 그래요. 그럼 뭐냐면 나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붙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를 하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면 10명 중에 8명이 영접을 해요. 대단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그들은 모든 신들 가운데 나를 축복해주는 또 다른 신이 하나 더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한 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신이. 처음에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전하는 것마다 막 영접이 막 일어나니까 와, 복음이 진짜 능력 있다 막 이런다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중에 또 다른 신이 나를 축복한다면 난 그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지 않고 그 지식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범신론은 뭐냐? 범신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느 곳에서는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범신론은 그래서 다원주의로 이어집니다. 다원주의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자신을 다 계시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물질과 물건들과 사물에 다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그래 범신론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그 피조물들에 하나님이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뭘 섬겨도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무나 돌이나 형상을 새겨서 그것 가지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범신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신론은 반드시 다원주의로 가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 질문이 좀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순신은 구원받았는가, 을지문덕은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가능해요. 뭐냐, 그 당시에 나무를 섬기고 비나이다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민족의 차이 속에서 여러 일들이 다 벌어져도 그 종교적 행위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갈 때 A 길 있고 B 길 있고 C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든 정상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논리입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신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신론은 뭐냐? 자연신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원리를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하시고 그냥 지켜보는 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진화론도 가능하고요. 그냥 인간 자연주의적 모든 약육강식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나쁜 거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왜냐,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세계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다 돌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인정하느냐? 우리는 유일신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성경에 계시되어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근거로 아는 거예요. 그냥 자연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께서는 그 방학 때마다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 절에서 그 수양을 하면서 지냈던 이런 분이에요. 좋은 대학도 나오셨고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겨울에 절에 들어가서 있다가 냇가에 나왔는데 냇물이 얼어가지고 얼음 밑으로 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얼음을 이 기후를 누가 만드셨지? 라는 질문이 자기에게 던져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누가 분명히 만든 존재가 있겠구나. 근데 불교에는 그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로 오셨어요.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것만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았느냐?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새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배우시고 말씀 들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힌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점쟁이에게 점 보러 갔다가 그 권사 되신 분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분도요, 점쟁이가 너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일찍 죽어. 이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믿음을 시작하는 하나의 불씨를 딱 당겨주신 거지. 그 믿음은 어떻게 확증되었냐면, 잘 보세요. 믿음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과 확증된 건 달라요. 주어진 거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모를 수 있는데 확증되는 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확증되는 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 목요일에 배웠던 게 뭐예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경의 권위,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 왜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연결돼서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요,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를 배울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 삼위일체를 배울 건데, 이 삼위일체이지만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에 대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하나님을 성경에 근거해서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예. 뭐 똑똑하고 뭐 철학을 많이 알고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도덕경이나 뭐 책은담 이런 거 읽어보세요. 잠언이랑 얼마나 비슷한 줄 아세요? 그들도 인간의 지혜 속에서 인간 세계에서 통용될 만한 지혜가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한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뭐로부터?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그 성경의 원리와 근원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우리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느냐?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찬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지, 내가 맨 백이 얼마짜리인지, 이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모이면요, 되게 신기한 거 자랑합니다. 뭐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가 몇 평인지,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지, 뭐 이런 거 자랑해요. 이게 목사들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 표딱지만 붙어 있을 뿐이지, 다 자랑하고 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뽐내기 위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시는 목사님들이, 힘 있는 목사님들이 건축하실 때 건축하는 좌석이 1200석을 반드시 만든대요. 1200석이 그 큰 교회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1200석이냐 물어봤더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를 하려면 총대가 1200명이 온대요. 그 1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면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총회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는 안 져요. 1000명이 들어갈 교회를 지려면 200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지만 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 여러 자격 조건이 하나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1200석을 친대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를.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1200석의 교회를 짓는 일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 돈이 있으면 저는 다른 거 할 거예요. 예. 교회를 더 아기자기하게 문화공간이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와 연결되어진 행복한 교회를 만들 거예요. 예, 진짜로. 뭐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인간 세계에서 없어질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아시죠? 네모난 거놓고
예,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도 하나 잘 개발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작권만 있으면. 그 최경숙 집사님이 하신 걸 저도 했고 지금 아이들도 하니까 돌을 탁탁탁 튀겨갖고 3번 안에 들어오면 그 땅을 먹어요. 이 선을. 그리고 한 뼘을 이렇게 또 재가지고 거기 닿으면 그 땅도 같이 먹어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종 딱 치잖아요. 그럼 그냥 다 쓸고 가요. 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운동장이 여기 자기 땅이에요. 학교 땅이지. 예,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땅 따먹기 열심히 해서 운동 다 먹어도 시간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이 종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또 우리 이 땅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땅 따먹기 열심히 해가지고 나 땅 이만큼 있다, 저만큼 있다 이런 거 자랑해요. 그때는 되게 부럽거든요. 땅 따먹기 해서 멀리 쳤다가 다 돌아오면은 땅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 우와 그러고 되게 부러웠다고요. 그런데 그 땅은 학교 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땅 따먹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파트 몇 평짜리 사냐? 내가 그런 게 매체가 있느냐? 땅 따먹기 하는데 주님 볼 때는 그냥 종말에 후 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거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지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얼마나 좋은 배경이 있는지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참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주님 오시면 그 관계가 다 끝난다 그랬죠. 아무 관계 아니에요. 남이에요. 그냥 거기 가면 남은 아니죠. 가족이지만 지금처럼 그런 혈연적인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학주 장로님에게 5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상한 남자가 됩니다. 근데 용성이가 김학주 장로님에게 5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그거 당연한 관계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천국 가면요.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500만 원만 주세요. 물론 거기 돈은 필요 없겠지만 동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가치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자랑하라고 얘기하냐면 명철하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은 자랑하래요. 그건 자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냐?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이게 어떻게 자랑하는 거냐면 성경 퀴즈대 해가지고 1등은 뭐 자랑하고 뭐, 나 1등 했다? 너 몇 등이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보통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 여자분들 머리하고 온 날 남편이나 주변에서 어머 머리 했네 되게 예쁘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망쳤네. 어느 미용실에 이거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보다 더 속상한 거 뭐냐? 모르는 거예요. 나 바뀐 거 없어? 그런데 대부분 우리 남자분들 잘 모르시죠? 뭐가 바뀌었는지. 여자가 나 바뀐 거 없어? 그럼 뭐 얘기하면 되냐면 뿌염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뿌리 염색한 것도 여자는 다 알더라고요. 그냥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그거를 알아주면 참 좋은 거예요. 왜냐?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이 내가 먼저 얘기하는 좀 그런데 나 머리 했어. 나 뭐 했어. 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이러면 그때부터 자랑의 영역이 막 열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랑 있으면서 제일 그 허탈한 웃음을 지으실 때가 언제냐면 저는 뉴스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뉴스를 정말 많이 봐요. 뉴스를. 그래서 거의 세상이 돌아가는 일 중에 모르는 건 없어요. 자세히 아는 건 없지만 모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야, 왜 러시아는 왜 저래? 뭐 우크라이나는 왜 저래? 막 물어보면 제가 다 대답을 해요. 그럼 어머니가 백골대면 웃으시면서 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성경 제가 항상 그래요.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나 성경 더 많이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는 성경에는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궁금하면 물으세요. 전화해서 야 이거 왜 그런 거야? 물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어머니 유일한 자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아는 게 너무 재밌어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모르면 답답해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막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성경에 허락된 유일한 자랑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거 자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몇 석이고 뭐 교회가 얼마짜리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교회인지 내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를 자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면 구약시대 번제는 지금 오늘 예배잖아요. 그 번제는 어떤 예배였죠? 어떤 제사였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제사 가운데 인간의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제사는 번제였어요. 그런데 이 번제보다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배 드리지 말고는 성경 공부하자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가 왜 드려야 되는 제사인지를 모르고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 채 행위만을 하고 있는 그 제사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난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자식도 안 믿는 남편도 안 믿는 아내도 우리는 그냥 주일날 교회를 오기만 하면 됐다라는 안심이 있어요. 그죠? 네. 내가 열심히 예배를 안 드렸어도 그냥 졸더라도 교회 가서 자자. 이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졸고 나면 우리가 근데 안심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행위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반역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로 망한 사람인 아담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알아?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담이 알았으면 하와가 알았으면 선악과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그죠? 우리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집에서 막 야동 몰래 훔쳐보고 이런 데 있거든요. 야동을 혼자 보는데 어떤 안심 때문에 보는 거냐면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 내 핸드폰을 같이 보고 계시고 내 컴퓨터 옆에 같이 서 계신데 우리 그거 볼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죠?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인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성령께서 나와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 지으려면요 진짜 강력한 배짱이 필요해요. 경찰 앞에서 도둑질을 해야 되는, 경찰 앞에서 살인을 저질러야 되는 이 정도의 배짱이 있지 않고서는요 죄 짓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 눈만 피하면 내가 혼자 있다라는 하나님의 인식의 부재가 나에게 들어오면 죄를 짓는 게 너무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 알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이 대답은 하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질 때 그분이 같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안 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식에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요. 우리가 왜 폭식을 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안 느껴지니까 그냥 꾸역꾸역 넣는 거. 여기 하나님 계신 전인데 그냥 내가 막 토할 때까지 막 밀어 넣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인식이 안 되면요 그걸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이 큐티클이라 그래서 손톱이 깨지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잘못 뜯으면 여기 쓰라리세요. 되게 아시죠? 근데 이게 쓰라리잖아요. 하루 종일 이 손가락만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에 손가락만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이 되어 있으면. 근데 이게 안 아프니까 너무 정상인 거잖아요. 사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요. 그냥 사용하니까 아는 거지 그냥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비유가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없으니까 뭔가 아파야지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죄를 지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픈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식이 되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그 죄에 대한 죄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으니까 자꾸 그런 고통, 아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훨씬 더 나은 행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요. 알고 예배를 드려야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죽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자리 때우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시간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인식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 말씀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무언가 잘 외우고 암기하는 애들을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 했냐?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지각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죠.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예고의 교사입니다. 예고의 교사인데 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 국어 선생님인데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게 애들 너무 멍청하다고, 애들 머리 너무 나쁘다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머리가 나쁘다고, 얘네 예능을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애들인 줄 아냐고. 왜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체능을 잘한다는 거는요, 뇌가 그 부위의 뇌가 발달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희 아내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 춤을 보잖아요. 이렇게 춤을 그걸 따라해요. 그거를 한두 번 보고 카피를 해가지고 연습 몇 번 하면은 TV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이런 거 가능하세요?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던데요. 왜냐?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뇌가 나빠서 그렇다고. 뇌가. 그러니까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암기, 공부, 뭐 어떤 소리 능력, 언어 능력 이런 뇌의 발달의 영역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체능, 그러니까 체육을 하는, 음악을 하는 이런 두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명수 형제하고 성경을 외우기로 하면 제가 이겨요. 그쪽으로 외우는 건 제가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음악적으로는 머리가 저는 나쁜 거죠. 저는 보이는데도 못 치니까. 예를 들어 용서 형제 보면 그림 되게 잘 그리거든요. 용서 형제랑 저랑 아마 뭐랄까요? 제가 더 자신 있는 거, 국어 책 많이 읽고 줄거리 파악하기, 제가 훨씬 잘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언어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훨씬 그 뇌의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땅에 공부를 잘하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매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우매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짓는 것과 우매한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다 그냥 연결되는 고리고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왜 짓느냐? 하나님 몰라서. 왜 모르냐? 우매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고 하는 사람들 다 왜 죄 짓고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매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가 공부는, 예를 들어서 찬수찬이가 공부는 맨날 꼴찌라는데 성경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식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놈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공부도 못하는 게 맨날 교회만 가고 뭐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죄인들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면 우리 미나연 전사님은 머리가 나빠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예배를 매일 인도하면서 싫어하는 이 목사를 더 우매한 자로 하나님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확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영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처남하고 잠깐 카톡을 했는데, 저희 처남이 이제 요새 장가갈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이제 40인데 장가갈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여자를 볼 때 막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여자를 볼 때 우선순위가 뭐야? 예쁜 거, 착한 거, 돈이래요. 그래서 야, 너는 아직 글렀다. 야, 너는 때가 아니야 아직. 그거 갖고 안 돼. 자기에게 기준은 그거예요. 기준은.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건 세상의 기준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처남이 얘기할 때 결혼할 여자가 이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하세요? 저희 처남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아주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날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언젠간 주님한테 돌아올 거예요. 전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날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내가 결혼할 대상자에게는 이만한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돈으로 볼 때 세상에서 살만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돈 있으면 걔랑 결혼 안 해요. 제가 볼 땐. 제 기준에서는 그 돈 있으면 걔랑 결혼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건,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 이해 못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매일의 예배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이 매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교육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되게 비난받았어요. 목사님 워라벨이 없는 사람이라고. 목사님네 교인도 얼마나 힘들겠냐고. 예, 그리고 그 교회 부교육자 관리 없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저주를 하시는지 제가 두고 보자네요. 그랬어요. 두고 보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오면 두고 보자. 예. 이 가치를 어디에 부여하느냐, 그게 다른 기준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죄는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죄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자체가 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자체가 죄의 영역이에요. 그냥 어떤, 우리는 자꾸 죄 그러면 행위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그냥 어둠 자체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죄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계속 읽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만 신이야. 너희들은 다 종이었고 남의 신들의 밑에 있었던 애들인데 내가 다 끄집어냈어. 내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나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마.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위치에 무엇이든지 둡니다. 예, 인간은 그래요. 그래, 자기 자신을 두든 돈을 두든 명예를 두든 권력을 두든
반드시 둬요.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을 거기 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상숭배 뭐 그러면 뭐 대단한 일 하시는 것 같죠? 뭐 절에 가고 뭐 부처에게 뭐 108배를 하고 이런 거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게 우상숭배예요.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밥 먹는 게 더 행복하다. 그 뭐예요? 음식이 우상숭배예요. 예. 아이스크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예. 내가 늦더라도 아이스크림 먹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상은요 수없이 많이 널려 있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을 갖다 놓을지 모르는 거죠. 이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처지로부터 나온 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데 대치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거 가지면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허상인데 분명히 허세고 분명히 그게 다 무너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이걸 갖고 막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예요. 네. 물질 이거를 반드시 그 가치에 놓으셨어요. 그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을 벌지 말아라 아니에요. 돈 버세요. 버시는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무엇에 쓸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돈을 버시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거룩한 재물이에요. 재물이 있어야 교회도 세워져 가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거룩한 재물이에요. 근데 그 돈을 다 벌어서 내 건데 그 중에 내 일부만 좀 드리고 나면 양심에 나머지는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이건 뭐냐? 돈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를 해도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11조는 뭐예요? 이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표시로 그 11조를 내는 거고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 거로 사용하는 거야. 내가 뭘 먹을 때도 이게 정말 먹어도 되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을 진행할 때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점검하고 하려면 돈 많이 버세요. 저는 진짜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 로또도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물론 저는 확률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또를 사진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로또 되기는 기도합니다. 예, 제가 사진 않지만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이.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걸 대체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직장, 높은 자리 꿈꾸세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 가능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물어요.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믿음을 얘기하는 장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바울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희 기도원에 좀 굉장히 좋은 명문대 전자공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되게 이 간증이 저에게는 좀 인사이트를 줬어요. 뭐냐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 모르는 분이었고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빅뱅, 우주의 대폭발로 이루어져서 했는데 그 폭발은 왜 일어났을까? 그 폭발하게 한 물질들은 어디서 존재했을까? 그걸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만든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맞잖아요. 다 이게 뭐 선풍기도 그렇고 인간이 만든 건데 이 재료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누군가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깃들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알려졌다는 거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알 수 있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앞에 우리가 읽은 모든 성경을 다 정리하는 거죠, 한 번에.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허망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가 어리석게 되어갖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다 바꾸고 심지어는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숭배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이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기록된 책이 뭐예요? 구약성경.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음성의 메시지가 성경을 넘어서면 그건 잘못된 음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기적, 이적과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신 것이 성경의 원리나 기준을 넘어서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로, 이만희, 뭐 박태선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다 그 기적이 그 본 게 성경의 영역을 다 넘어선 거예요. 그거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이초석 성경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기 성경 쓰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대요. 특별계시가. 자기한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들리겠죠.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뭐가 들리겠죠. 그거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미 특별계시 끝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끝났다고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계시는. 그걸 왜 쓰고 앉아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 여러분 제가 실제로도 경험한 일이에요. 저희 청년부가 참 큰 교회였는데 어떤 청년이 왔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자기 배우자를 주시기로 약속했대요. 거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떤 아름다운 유부녀가 자기 배필이라는 거예요. 네. 아름답게 생긴 예쁘게 생긴 유부녀가 자기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처녀 자매인데 유부남이 자기 정신 짝이라고 그 아내가 빨리 죽어서 처음 갈 수 있게 기도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가 들은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보기는. 근데 뭘 본 거예요? 마귀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범위를 넘는 건 다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자, 이거 오해가 있으실까봐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의 성육신이에요. 뭐냐면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보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진 바 되었고 본 바 되었고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원래 성경보다 더 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능한데 내 이성으로 다 이해가 가능한데 우리 남편도 잘 이해 못하고 부인도 잘 이해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왜 화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안하다고 해요. 그냥 일단 근데 왜 미안해? 그럼 잘 몰라요. 다 미안해. 그럼 뭐가 다 미안한데? 그래서 뭐 그냥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다 알아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구원받기에 인식하기까지 하나님을 충분히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알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분이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와 동시에 이 선은 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경이 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 넘어가는 이야기 함부로 많이 하지 말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은 성경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인식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한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그래서 이 요한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예수님이 뭐 영으로 부활했어? 웃기지 마. 내가 만져봤어. 내가 경험했어. 같이 밥 먹었어. 내가 실제로 그의 육체를 보았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요. 이거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젊은 세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적은가 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찬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찬수가 그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한대요. 교회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 믿는 찬수의 친구가 저한테 자기 할 말이 있대요. 얘기했더니 자기 빛과소금 놀러 가도 되냐요. 그 빛과소금 이거 어떻게 알지 봤더니 찬수가 그렇게 빛과소금 자랑하나 봐요. 가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중에 몇몇 아이들은 찬수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부모에게 들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 없다고 찬수를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저기 그 원장님이 저희 하늘만 기도원 권사님이세요. 이제 이게 쭉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하나. 그러니까 찬수가 가끔 말문이 막히거나 이럴 때 선생님 도와주기도 하고 또 지가 배운 내용이나 알고 있는 내용에서 얘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찬수는 자기 안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오거나 교회를 가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다 그냥 인정하니까 어떻게 계시는지 어떤 존재로 경험되는지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알려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당연히 하나님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에도 마찬가지고 집에 와도 마찬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주고 막 이러니까 얘는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기에게 안 돼 있다는 걸 얘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걔네들이 던진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아빠, 하나님 봤어? 아니? 근데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아? 걔네들이 한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너 이렇게 불어봐. 바람 보여? 안 보인대요. 근데 너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눈에 안 보이는데 느껴져. 그럼 나도 느낄 수 있어? 당연하지. 기도해. 이 아이가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해 버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인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리지만 아직 이렇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형들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맞네.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세계관 속에서 세계 속에서 나름 그 충돌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충돌을 세상 속에서 안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랑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면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것도 경험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 체험이 여러분의 인식이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식으로 뭘 적고 외웠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나에게 체험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식으로만 풍성해서 뭐 글 쓰고 뭐 맞추고 이런 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 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목요 예배를 이렇게 교리로 바꾸면서 제 안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죠. 예배 드리는 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고 뭔가 배우는 거는 마치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힘드실 거라고 제가 알아요. 계속 할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까지 할 건데 여러분이 이 목요일 날 오셔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몰랐던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체험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 듣는 말씀마다 기도하는 순간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나 진짜 하나님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망설임, 스스럼, 뭐 흔들림 이런 것도 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요일 그 밤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던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체험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진짜 진심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